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짓고 싶어도 이렇게 못 짓겠어요. 이름들이 워낙 특별한 이름들이 많아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혼자서 할 수 없었다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그 어렵고 험한 선교 사역, 개척 사역, 또 방문 사역, 또 문서 사역을 바울이 혼자 감당했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바울을 중심으로 뭉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냥 없는 이름 막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베베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나오죠. 여러분 베베가 누굴까요? 이름만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베베라는 이 사람도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있을 거고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자라온 고향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베베가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열심을 다해 변화되어 주를 섬기다가 또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동역하게 됐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과 도우심과 그 오묘한 어떤 필연적 역사하심으로 주를 위해 참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베베.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예수 때문에 자기 삶이 변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베베라는 이름의 여러분 뜻을 아십니까? 밝다, 빛을 발하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참 빛을 알게 된 그녀가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일단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16장에서 가장 앞세워서 이 이름을 말할 정도로 겐그레아라는 지역의 교회에서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자기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바울, 베베가 로마에 간다고 하자 그녀의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베베가 바울에게부터 전달받아서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성과 남성이 이처럼 동역하는 모습은 사실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이 기본적으로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대적 흐름 가운데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차별을 일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임무가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여성 동역자 베베를 일단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명이 같이 등장하죠. 왜 같이 등장할까요? 부부니까.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아내,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그 당시 대부분 여러분 글을 보면은 이름을 나열할 때, 특별히 부부의 이름을 나열할 때, 어떤 이름을 나열할 때도 여성의 이름을 먼저 나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근데 바울을 보세요. 아내의 이름부터 적습니다.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게 파격적인 움직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가지고 이게 수직적인 이런 리더십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리더십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라고 여성의 이름을 생략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죠. 나중에 전해 들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아는 건 뭡니까?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파격적인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결국 그 섬김의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16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압축체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냐면, 복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할 수 있겠다. 예수께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시어 악수를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발을 만지셨어요. 발까지 씻겨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발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씻기시며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섬기라고 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보는 것,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불러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역에 임하는 것.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동역자가 이렇게 많았듯이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동반한 인생은 이게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편지를 쓰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소개하신다면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실 거냐는 거죠. 한 번쯤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셀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열할 이름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 봐도 되겠다. 또는 동역자가 무엇일까 하는 한 걸음을 이제 내디디셔도 될 수 있겠다. 아무튼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해서 에베소까지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오랫동안 같이 체류를 합니다. 같이 먹고 산 거예요.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중에 죽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누구냐면 추방했던 사람, 추방령을 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추방령이 회수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서 보낼 때쯤에는 이미 그 로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미 거기 가서 다시 살고 있었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세 사람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동역했고 이게 서로 섬기는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동역자들과 일하는 게 어렵지 않고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주변에 동역자들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매우 불편해. 차라리 혼자이면 좋겠어. 여러분, 혼자서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좀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를 서로에게 필요한 꼭 지체로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근데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의 섬입니다. 섬. 혼자인 것 같고 외로워요. 섬이에요. 섬. 신앙은 혼자 하는 것 같거든, 처음에는. 근데 섬과 섬 사이에 바다가 있죠. 그 바다가 처음에는 너무 차갑고 어둡고 건너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거기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던 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리를 내가 내 섬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왕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섬과 저 섬이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나중에 이 섬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군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나중에 대륙이 되고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 글을 써내려가는 거죠.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저 대사는 나는 어디서 나온 줄 알고 있다, 요거를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상상하니까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또 뭘 생각했냐면 원피스라는 만화를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 원피스 안다 이런 분 계세요? 네. 감사하네요. 한때 엄청 즐겨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을 안 드신 분들이 있어. 네. 제가 이제 만화를 다 보진 않았어요. 아직 따라가야 할 분량이 너무 많이 남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 원피스가 뭔지 설명을 하면, 해적 왕을 꿈꾸는 루피라는 한 소년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제 섬과 섬을 오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만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만화에 특별히 매력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팀으로 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팀을 꾸리고 함께 모험을 해나가는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인생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뭔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 여러분 스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다른데 자기만의 독특성을 갖고 뭔가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에서 저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 이 만화가 너무 와닿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 완벽한 팀이란 없죠. 그러나 저는 완벽에 가까운 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팀에 소속되어서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맡아서 최선을 다하게 해준다면 저는 그 배에 무조건 타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그런 맛에 사는 거 아닐까. 근데 이 만화에서 막 펑펑 울면서 저는 읽은 적이 많아요. 주인공 루피가 동료 선원들을 모으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가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막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 선장이 다 품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원피스라는 보물을 향해 항해를 해나가는 장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에서도 많은 이름이 나왔는데 이 만화책에도 많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한번 아시는 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름을 읽어볼게요. 선장 루피가 있고요. 검수를 하는 누가 있죠? 조로가 있습니다. 항해사 나미가 있죠. 저격수 우솝이 있죠. 요리사 상디가 있죠. 그 다음에 의사 초파가 있고요. 고고학자 로빈이 있고요. 조선공 프랑키가 있고요. 음악가 부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타수 징배가 등장합니다. 뒤에 엄청 크게 서 있는 파란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선장이 자기 동료들을 수직 관계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동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하 구조가 없고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선장 루피가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이 다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고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나이와 경험과 배경과 상관없이 함께 만들어가는 항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십이고 이상적인 팀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알아요. 목사가 왜 앞에서 원피스 얘기를 하고 있나? 만화이고 이상이고 상상의 영역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만화에서 굉장히 특별한 리더십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의리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의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우정이나 의리에 대한 내용이 사실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죠. 근데 저는 왜 그런가 늘 궁금했거든요. 왜 그 단어들이 안 나오지? 근데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이라는 더욱 크고 강력한 범주 안에 우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도 여러분 했습니다. 원피스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너 내 동료가 되라. 근데 이거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며 콜링하셨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너 내 제자가 되라. 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기적도 같이 경험하고 베풀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셨죠.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 그리고 그것이 표현된 가장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여기 우리 교회마다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차별과 억압과 상하 구조가 아닌 사랑과 우정과 동료애와 친구, 인격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 리더십이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 안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누르면서 살지 않아요. 동역자를 만들지 부하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어떤 영역에서든지 조금 더 손해봤으면 봤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걸 자기가 적어도 취하진 않아요. 악수를 청하는 것보다 발을 씻겨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제자로, 여러분 증인으로, 한 몸의 지체로 동역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나열하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이분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도 사역을 로마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어나가고 싶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다가 이 사람들 이름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아세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2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고 가고 싶어요. 제가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2가지를 발견했는데, 먼저 여러분들 동역하고자 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동역하고자 하세요? 동역하는 자세가 하나가 나옵니다. 4절에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쉽게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동역하기를 원하는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세.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거든. 지나가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별거 아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2분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원문으로 제가 직역을 해드릴게요. 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요 부분 있잖아요. 자기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 2 사람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의도터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왔거든요.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에베소라는 곳에서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목숨을 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온갖 극단적인 위협도 무릅쓴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쟤 도와줘, 이게 아니라 자기가 달려들어서 몸으로 막은 사람들이에요.
돌이 날라오면 바울한테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막은 사람들이라고. 같이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잘 없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죠. 아이고 어떡하냐. 예수는 믿지만 손해나 피해나 위협은 싫어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저는 감당 못했을 겁니다. 희생적으로 사역자들을 도운 그리스도인 부부의 아름다운 모범은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취이기 때문에 성경이 적고 있는 거지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우와, 대단하네. 이거 하고 있는 거를 바울이 바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동역하는 자세가 뭔가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살아간 자들이 있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런 걸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동역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다는 거. 5절과 7절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5절 후반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또 7절에는 또 누가 나오는지 봅시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처음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을 바울이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역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복음의 열매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사람들이 바울은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처음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여러분,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하나같이 힘들어. 너무 이 처음 먼저 믿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복음을 자기가 처음 접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그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쉬운 상황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 믿는 거,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들고요, 가장 핍박당해요, 가장 무시당하고요, 가장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웃고 넘어가지 마세요.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환경에서 어렵게 잡초 같은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딘가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는 건 이후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 사람들 뒤에 믿게 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처음 믿은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해 나갈 때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더더욱 영적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다 H로 작가가 그리는 원피스라는 만화에 나오는 이상적인 동료애에서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 의식을 찾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 의식을 찾는 게
더 빠를까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눈여겨보느니 차라리 만화를 보면서 감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써내려가는 일기에 서로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더 길어지고 더욱 동역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오늘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너 내 동역자가 되라.